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겪는 일이 내가 너마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고. 오늘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이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에 후회가 없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박수 함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늘하신 내 죄것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님이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님이시로다 섬의 것은 제가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것은 제가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하늘나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 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의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을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3절 한번 더 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을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우리 다들에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진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평강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고백,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사랑이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할 때 온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이 교회, 이 나들의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기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사하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디에 있는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정말 그들에게 안타깝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생각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교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을 예배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평강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세우셨사오니 복음과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 종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대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손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6장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특별하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주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게 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격려와 함께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는 절정으로 다다른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도 끝나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밝히 드러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고난의 길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제자들도 그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임을 알리시는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기쁜 소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죄인이 의인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마지막,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로 제자들에게 짠하고 드러나시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떠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어떨까요?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생님이 떠나가신대요. 그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근심을 오늘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33절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3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앞에는 실컷 내가 떠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평안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우리도 참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 참된 믿음으로 담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 둘 한번 찾아봅시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는 숨기지 않고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말씀하셨다. 그동안 감추어졌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비유로만 이야기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은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그 구원의 비밀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성취,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밝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라는 그 말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밝히 드러난 진실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고백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일어났지만 그 불안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확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해가 뜨려고 하잖아요. 그럼 해가 뜨려고 할 때에 세상은 어떨까요? 가장 어두울까요? 가장 밝을까요?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밝히 드러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고난받으신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흔들리지만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새벽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떨 때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까? 좋을 때 찾는가요? 아니면 좀 힘들 때 찾는가요? 힘들 때 찾잖아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시작이죠. 믿음의 싹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연약함이 그지없잖아요. 주님도 그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옷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간다. 고난의 때가 오면 그들은 흩어질 것이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다 도망갈 것이다. 실질적으로 27장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용감하게 칼을 빼는 자들도 있었지만 다 어떻게 했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뭡니까?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열정을 못 내고 세상에 비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자전거를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될 때가 많죠?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죠.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되게 꾸짖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그 자전거를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아버지께 혼날까봐 자전거를 타려고 할까요? 안 탈까요? 자전거를 타려고 안 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넘어질까 무서워서 자전거를 안 탔더니 지금까지 못 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것이 무서우니까 자전거를 안 타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 타죠.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꾸짖으면 아이는 결코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괜찮아. 네가 넘어졌지만 계속 배우고 있구나. 다시 일어나서 또 타면 돼.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는 어떨까요?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더라도 또 자전거를 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배우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몇 번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막 타니까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데 금방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넘어질 각오를 하고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데 자전거를 딱 타고 내리막길을 갔어요. 근데 그 내리막길 너무 길고 경사가 많이 지다면 제가 못했을 거지만은 그렇게 길고 뭐 길거나 경사가 많이 진 것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니까 평지에 딱 가니까 어때요? 자전거 가는 거예요. 페달을 막 그때 저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타는 거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배우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였죠. 주님은 그 제자를 찾아와서 아직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셔요.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셔요.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아셨잖아요. 도망갈 거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또 무엇을 아셨을까요? 당신이 홀로 된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혼자 가는 길이셨습니다.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 처음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귀랑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인생들, 그들의 조롱을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대신 받지 않았어요. 홀로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떠났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같이 십자가를 진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주님은 하셨어요.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억지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무엇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내가 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옆에 구경하고 있는데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한 거예요? 쓰러지는 예수를 보면서 야 너 이리 나와!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로마 군인이 시키면 유대인들은 따라야 했거든. 자기가 십자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겠어요? 구레네에서 왔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니까 군병들이 시키는 거 억지로 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을 잊혀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루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 루포는 훗날 바울의 동력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었어요. 억지로라도 졌지만 주님은 복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처음 부담으로 시작된 섬김, 아마 우리도 모든 일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집사님 하십시오, 처음 믿을 때 교사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 또는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엄청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담이 되지만 순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수록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더라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힘들죠. 금요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앞에서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성도들은 어때요? 부담이 팍팍 되잖아요. 나는 아침에 잠이 많은데, 난 저녁에 피곤한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더라고요. 억지로라도 라는 이 말은 강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부담이 되죠. 힘들죠. 그래서 못합니다 라고 하면 목사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는 많이 야단 맞을 거예요. 야, 왜 니는 니 복 다 니 혼자 다 독차지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복은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목사의 역할은 제공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들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도 그러더라고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랑 같이 멍에를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멍에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멍에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는 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3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조금 상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는 발꿈치 조금 상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크게 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프죠. 고통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뭐 걷지를 못한다든지 뛰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머리가 상하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반신 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주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세력에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유효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에 끝났다. 우리랑 관계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 우리는 참여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랑 같이 하자.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와 참된 승리와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명기 33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팔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받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편안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안아서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팔이 있거든요. 우리가 넘어질래 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래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 축구 경기 못 봤어요. 근데 TV에 보니까 축구를 하고 있어요. 와, 오늘 축구하는가 보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죠. 근데 감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겼어. 이겼어. 우리 이겨. 하는 그 이야기를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어떨까요? 아, 정말 이기나?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역전해서 이겼어요. 이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지 않고 보면은 막 좋아하지만 어제 봤어요. 뉴스에서도 봤어요. 하이라이트도 봤어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조마잘마 해야 한 골 먹어도 괜찮아. 두 골 넣건데 뭐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이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미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야, 지금 우리 승전가 부르면서 전리품 취하러 가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전리품 취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다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전리품 취하다가 쥐에 숨겨놓은 거 밟은 사람, 전리품 취하다가 화살 도망가다가 손 화살에 잠시 스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아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취하게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를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승리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너희들 이것을 잘 보고 피해가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다.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너에게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난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전도를 해놓으면 그 다음 주간에 쑥 빠져나가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콩나무 씨에 물이 쭉 빠지는 것 같지만 다 먹고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이 신앙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잘 보고 피해가라 그게 아니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가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변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아멘.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 세상을 이긴 승리의 확신. 저는 그림 가운데 이 풍랑이 그 바다에 이렇게 골짜기 위에 잠을 자는 독수리의 그림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풍랑이 일지만 독수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죠. 아무리 세상이 평화로워도 내가 평안하게 쉴 수가 없다면 그래서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하루하루 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더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닐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내가 그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기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고 승리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승리를 거두어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주님이 계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힘들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앉아있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그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날마다 기대합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기신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억지로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면 그 끝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가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회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승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여 도망가고 내가 안 되니까 나는 못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일어서자. 지금까지 안 들어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없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들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평안,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다들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앞에 양옆으로 주님 이기셨습니다. 라고 서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주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